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작성 배경 그리고 1문답부터 3문답까지 해설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할 텐데요. 김태희 목사님의 소요리 문답 16주 완성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소요리 문답 각 문답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작성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이것은 뭐냐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작성된 문서다. 그런데 왜 표준 문서냐? 바로 한국의 장로교회, 특별히 전 세계의 장로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에베모범, 정치를 표준으로 신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1643년 영국 의회가 당시 국왕이었던 찰스 1세와 그리고 또 영국 의회와의 내란 중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다룰 수 있는 예배 모범과 교리 그리고 관증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회의의 기간이 어마어마했죠.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냐면 1163번을 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 총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식 있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분별력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 모여서 회의를 5년 동안 지속하게 되었는데 그 회의의 결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에베모범, 정치가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장부터 33장까지 작성된 우리의 믿음의 요체.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써진 문서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부터 33장까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어른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문답의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가르친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인데 196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축약하고 압축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요리 문답이고요. 107문답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모범과 정치까지 해가지고 이 5개의 문서를 표준 문서, 즉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일컫게 됩니다. 자, 이 문서들은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 장로교회 교리적 표준으로 인정되었고 한국에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한국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그리고 정치와 에베모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대한인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서언이 있듯이 교회 헌법에도 서언이 있는데요. 그 서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자,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 우리 이제 나라로 건너와서 선교사로 활동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름은 배위량 선교사님이십니다. 부산의 초량교회를 설립하신 이 배위량 선교사님이신데, 그 배위량 선교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1925년도에 한국말로 번역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라고 명명한 것에서 이렇게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도개요서가 바로 신앙의 개요, 신앙의 요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문답의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할 것은 107문답으로 이루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너무나 쉬운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이 교리적 표준,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 특별히 소요리 문답 교리적 표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해놓고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은 참 유감이죠. 특별히 우리가 목사로 임직을 하고 또 장로와 집사로 안수를 받아서 임직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 이런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이런 컨텐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1문답부터 3문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1문답부터 3문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문답부터 3문답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론에 해당해요. 그리고 4문답부터 38문답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어야 할 것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크게 잡으면 1문답부터 38문답까지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론으로 들어가면 1문답부터 3문답은 서론이고 4문답부터 38문답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데 1문답부터 38문답까지 잡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9문답부터 107문답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하게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말해놓고 도덕법 10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소요리 문답은 1문답부터 107문답까지 있는데, 일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에 관한 것이 바로 1문답부터 38문답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2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실천에 관한 문제를 39문답부터 107문답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그러니까 1문답부터 107문답까지는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담고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가 7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7가지 교리가 이 소요리 문답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서론은 성경론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론, 그 서론에 관해서 1문답부터 3문답, 인생의 목적과 성경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신론인데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신론이 바로 4문답부터 12문답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론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인간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13에서 20문답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바로 기독론이고 21문답에서 28문답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그 구속의 사역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십니다. 그것을 구원의 적용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구원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 29에서 36문답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37에서 38문답이 인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살피고 있죠.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론.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요리 문답에서 무려 39에서 81문답까지 42문답이라는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 이 분량을 율법과 십계명에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왜?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죄의 본성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믿음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82에서 87문답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 3가지가 나옵니다. 은혜의 방편 3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과 기도, 이 3가지가 은혜의 3가지 방편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88에서 107문답까지의 이렇게 내용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89에서 90문답, 성례에 대해서는 91에서 97문답, 기도에 대해서는 98에서 107문답까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1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문답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거기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펜은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전등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근거 구절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신다라는 게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므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반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문입니다. 자, 이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이 답에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지만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 그리고 이 섭리, 그리고 사람의 양심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오직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문답입니다. 세 번째 문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나서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책이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바로 1문답부터 38문답의 내용입니다. 소요리문답 1문답부터 38문답의 내용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9문답부터 107문답까지의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본분을 어떻게 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실천,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뿌리에 해당하고요. 실천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문답부터 38문답까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은 신앙의 뿌리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열매다라는 것이죠. 자,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나무는요, 뿌리와 열매를 함께 강조합니다. 믿음과 실천은 함께 강조해야 됩니다. 신앙에서는요, 믿음과 실천이 함께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리문답 제2문답이 가르치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성경의 주제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유리문답의 작성 배경 그리고 1문답부터 3문답까지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4문답부터 6문답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시냐,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4에서 6문답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